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땅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자세와 또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시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자의 태도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자의 자세와 마음과 그 태도는요, 기도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반면에 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도하는 자의 그 태도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인데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이 그러한데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한 가지는 그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였고 이것을 듣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이 기억나고 그들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이들을 향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교회를 축복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또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지역사회의 이름을 떨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요, 오늘 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두고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세의 첫날인데요, 이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한 가지 기도에 좀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당연히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의 모임이고요, 또 신자들의 공동체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인들 혹은 교회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그런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8절 상반절이 그러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이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겠죠. 이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최종적인 목적 혹은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바란다. 이것이 기도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모두가 알게 되길 바란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엄청난 상급과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능력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알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만 실상 우리가 그곳까지 안전하게 혹은 큰 문제 없이 가기에는요, 우리 자신에게 역부족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 능력이 어떤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을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능력으로 더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22절과 2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세상 앞에서 예수로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목적 속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과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런 존재로 여겨지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크신 능력을 교회에 부어 주셨고 지금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예수로 넘치게 될 때 교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임이 교회이죠.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족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놀랍고 귀한 분으로, 높은 분으로 섬김받게 하시고 예배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이미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고 또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더 깊은 믿음과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두고 또 이런 소원을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함께 하게 될 텐데요.